잠언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네, 어느덧 그 뜨거웠던 8월의 폭염이 이제 지나가고 풍성한 열매의 계절, 또 가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중에 이렇게 새벽에 문을 여시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은혜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진주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주와 같은 이 세상은 지혜를 통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주보다 지혜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보의 습득을 많이 하게 되면 지혜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큰 존재로부터 지혜가 출발된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또 자연도 또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이 창조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죄악으로 물들기 전 원래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여행가가 그 하늘을 나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한 후에 사람들한테 이 구름 속에서 바라보는 이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 그 속에서 이 구름 속의 모습도 아름다웠고 또 구름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저도 참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8월에 한 주간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야말로 이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매연이 없고 참 이 공기가 깨끗해서
밤에 그 많은 별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을 어쩌면 우리의 그 오염된 모습을 때문에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성품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우리 사람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우주만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한평생 노력합니다. 연구합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이 생명은 어떻게 출발되었을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또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사람들은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 채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출발점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지혜의 공급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우주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인간의 기원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함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교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당연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와 동시에 또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우주의 신비를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땅을 공간에 다시는 분이다. 이렇게 약간 알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공간에 다니며, 이 단다라는 말은 이 지구가 이 우주 가운데, 허공 가운데 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욥은 이 지구가 이 허공 가운데 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 365에 나오는 그 예화를 잠깐 보면요, 환경공학자이자 성가대 지휘자인 이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은 마약과 술에 오염된 이 파라과이 빈민촌을 개선하고자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지혜를 얻었는데, 여러 교사들과 힘을 모아서 그 버려진 쓰레기에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어떤 유리병이라든가 이러한 재료들을 소재 삼아서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고 결국 음악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밴드를 조직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정서적으로 순화를 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게 되면서 비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마약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시달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드디어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들은 랜드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이러한 음악 공동체를 결국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랜드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던 마을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주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재료를 통해 만든 악기가 오히려 희망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렇게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은사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 나는 지혜롭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옳아, 이렇게 이러한 교만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 공동체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악용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지혜가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원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 많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목적이고 또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악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가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경제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또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모든 자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영광으로 살아가는,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교회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과 지회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교개혁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